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 비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희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성경에는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처럼 구약에도 나오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비유와 예수님의 비유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들을 귀 없는 자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었죠.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즉 비유를 듣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모르면 예수님께 찾아가 물어봐서라도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신 비유는 누구나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이 마음속에 그 메시지가 확 느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비유입니다. 3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음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간음, 피 흘림, 그리고 자녀를 우상에게 바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피를 흘리게 하고 또 영적으로 자녀를 우상에게 바친 것과 같은 일을 했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종류를 알려주시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는지 그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형이죠. 또 피 흘리게 한 죄에 대한 처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피 흘림에는 피 흘림이었습니다. 역시 사형입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친 자들에 대한 처벌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히 금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런 죄를 육신적으로 저질렀다면 모두 다 사형에 해당했을 아주 무거운 그런 죄인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만일 내가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섰는데 이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더니 사형, 땅, 땅, 땅. 이 판사봉 치는 소리를 듣는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생명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은 정말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런 판결을 받을 정도의 무거운 죄를 영적으로 지었던 거죠. 게다가 이 죄의 질도 최악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34절을 보시면 유다는 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간음을 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와, 너 같은 여자는 처음 봤다. 그런 뜻이죠. 음행의 수준이 이 정도이다 보니 본문 44절 이하를 보시면 이 남유다의 음행이 소돔의 죄악보다 크고 사마리아는 유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악행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죠. 만일 어떤 부부 사이에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해서 아내가 눈이 멍들고 얼굴이 부어있고 온몸이 다 상처 투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고발해서 당장 두 사람을 분리시키고 가해자인 남편을 구속하겠죠. 그리고 아내는 아마도 이혼을 진행할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성의 권위가 높아진 시대에는 이런 물리적인 가정폭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이나 폭언같이 영혼을 갉아먹고 사람의 자아 정체성을 붕괴시켜버리는 아주 위험하지만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학대,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폭력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폭력을 당하면 경찰을 무료로 부르지만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 내가 돈을 주고 상담을 받아야 하고 또 필요하면 상당한 금액을 더 주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가늠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하지를 않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악을 향해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고 하시면서 우리 몸의 등불은 이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눈이 좋으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눈이 좋다, 나쁘다라는 의미가 1.0, 2.0 하는 그런 시력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눈이 좋다는 것은 눈으로 좋은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다는 것은 나쁜 것을 본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도 우리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 마음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좋은 것을 보면 우리 영혼이 다 밝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것을 보면 이 나쁜 것은 너무 많죠. 음란한 영화, 폭력적인 게임, 막장 드라마, 혹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유언비어, 가짜뉴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속이, 내면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가 어렵고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이렇게 적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러한 스토리의 게임 동영상을 3시간 동안 시청하던 10대 소년이 거실에 있던 자기 누나를 실제로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찌른 후에야 정신을 차렸고 자신이 왜 찔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남유다의 영적 간음도 우상을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보느냐가 나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들을 거부하고 좀 줄이고 되도록 좋은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것, 건전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악을 몰아내고 빛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